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과 교제가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더 잘 알고 또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면은 성령님과 교제 아니면 교통하는 축복에 대해서 쓴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나눔이에요. 이게 어떤 축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대화 가운데, 깊은 동행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는 안 해도 되지만 유명한 성령 사역자 베니 힌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 Good Morning Holy Spirit.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 중요한 거는 성령과 친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보니까 다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교제가 있다.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교제는 무엇인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역동적인 인격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쪽 그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 예수의 영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성령님과 교제가 있거나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인정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없죠. 그러나 성령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처럼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과 대화의 양으로 결정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냐, 성령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여쭙고 성령님과 얼마나 성령님께 감사를 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초청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만큼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성령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엑스테시. 어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지고 뭔가가 뭐 시원한데 혹 그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지름길은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어떤 불평함이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에 있는 모든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여기서 운명이라고 했지만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우리 부르심이죠. 그것은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며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삼위일체 관계를 제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는데 외로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는 외로워서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가운데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 진짜 기쁨은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는 경향이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죠?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찾고 너무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저기 가봐라. 저기 진짜 맛있고 멋있고 막 진짜 엄청난 데가 있다. 그걸 나누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이 넘치는 삼위일체의 그 교제의 기쁨, 교제의 사랑, 그 교제의 깊이를 우리와 더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귀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상황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으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지만 더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과 모든 선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기쁘도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와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매일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이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분하고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 결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거나 비판하는 영이나 어떤 그런 불평하는 영을 우리도 모르게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감사의 말이 넘쳐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walk in the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행한다. 한국 성경에는 성령과 성령 안에 행하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게 시작.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죄의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와 욕망을 싸워놓고 이기는 방법은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방에 불을 다 꺼봐요. 그럼 어둠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 어둠하고 아무리 주먹 싸움을 하고 이 씨름을 하고 이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안 떠나요. 근데 누군가 불을 딱 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이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습관들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생각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기는 것은 잠깐만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이 성령님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능력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육신의 욕망이 사라질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적인 힘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도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 삶의 어떤 부분을 이 말씀을 정정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화분에 물을 줄 때, 어떤 일을 할 때 수시로 성령님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5초, 10초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뭐 핸드폰을 보고 뭐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들, 그 삶에서 있는 작은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참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요번에 가족들이 그 구정에 설날 저희 집도 보시고 한다고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또 언니네, 또 동생들 이렇게 다 모였어요.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하는데 저희 아내 형부대 되신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아니 한국이 얼마나 힘든데 그 좋은 미국을 두고 왜 오셨냐고 왜 왔냐고 그냥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편하려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왔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60 넘으셔가지고 막 노후 대책에 이제 뭐 은퇴 막 이런 걸 생각하시려니까 저희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 시간을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경험에서 아시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 다 경험해서 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대화를 안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습하고 불안하고 갑자기 무거워지고 앞이 좀 캄캄해 보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근데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 영들이 끌려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영혼들이 가까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는 것에는 이 어둠의 역사의 그 힘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쇠는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과 대화하는지 실습하는 시간을 좀 이따 갖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만큼 성령 안에서 하는데 가능하고 간단하고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3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철학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특별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짧은 5초, 10초, 30초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 안에 성령님과의 친밀감이 그리고 성령님과의 예민함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들이 divine appointment라는 신적인 만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것은 우리가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뭘 상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 허공에 아니면 우주에.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계시록 4장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옆으로는 24 장로가 있고 그 앞에서는 불같은 강이 나오고 7 그 등대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와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앞에는 그 모든 민족과 그 족속과 나라에서 모인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보좌를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더 깊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라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이 성령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더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과 대하기를 갈망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그 성령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쉬운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 시원찮아. 그럼 그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Hello. Thank you. Goodbye. 별 할 말이 없잖아요. 언어가 딸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늘릴 수 있냐? 기도의 언어가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에 있는 기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바울사도나 베드로사도의 기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사용해서 인용해서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가족에게 적용하고 나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내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요 30분이 그냥 후딱 가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안에 막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이야, 그 기도가 막 이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그냥 그 순간에 참 좋았다. 기분 좋아지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든지 성령과 그냥 내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프레이즈, 어떤 한 기도 문장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시즌이 있지만 또 어쩔 때는 기도가 막 툭툭 떨어져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막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땅에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답답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감동해주신 그런 기도분들, 문장들을 꺼내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다시 내 안에 그 기도의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그것은 저와 성령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성령님의 나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도 적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성령의 기도의 언어를 하나씩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적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이 기도가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죠. 적으라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보면 나중에 이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trust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기도의 도구를 좀 배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도구인데, trust라는 제가 배우고 나서 이것이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거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꼭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알아. 이거 다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실습을 하는 사람하고, 그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습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이 만들어져요. 내 것이 찾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도의 언어, 기도에 할 수 있는 도구, 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기도 시간을 굉장히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rust는 이제 신뢰라는 건데, 약자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T-R-U-S-T. 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trust. 네, 신뢰하다, 믿다. 뭐죠, 뜻이죠? 먼저, T-R-U-S-T에서 첫 번째 T는 thank you예요. thank you. 네, 여러분, TH 발음 잘해야 되죠? thank you. 한번 해보죠. thank you. Thank you. 그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삶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령님께 직접 감사를 한 적이 언제세요? 성령님 내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의 삶에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혜가 필요할 때 저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자. 하나님 성령님 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실습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한 1분 정도 성령님께 감사하는 기도 시간 하겠습니다.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목소리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 저희 아내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한 영혼들을 향한 그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삶으로 또 진리의 삶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또 이 부산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부산 땅에 구원하실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낫게 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땡큐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계속 실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나만이 쓸 수 있는 툴이, 기도의 도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킬이 생기는 거죠. 실력이 느는 거예요. 네, 두 번째, trust의 R은 release. 한번 따라해볼까요? release. 네, 뭘 release 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release는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이 영광의 영역은 이런 것도 포함해요. 천사의 활동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 하늘문이 열려서 이 성령의 역사들과 이 신적인 만남들과 이 성령의 은사들이 풀리는 것이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 당신의 영광을 제 삶에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이 코리한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토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대상들을 바뀌어요. 기도의 대상들을 바꾸지만 언어, 이 툴은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rust의 첫 번째는 thank you. 두 번째 R은 release, revelation. 좀 당신의 영광의 계시를 풀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더 많아요.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15년, 20년 뒤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일어나요. 또 trust의 U는 use me. 따라해볼까요? use me. use me. 저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유스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한 영혼을 조금 격려해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조금 소망을 주고 조금 더 진리 가운데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테니스 치는 곳에 이제 새벽에 치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인들이 있어요. 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불교 신자의 무신자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께서 딱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책을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책들을 세 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책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생기게 하시고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제가 친절하게 조금 더 상냥하게 예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생명을 주는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변화들이 있어요. 한 분이 지금 마음을 열고 교회 왜 자꾸만 교회 그 주소 올리래 안 올리냐 한번 간다 그랬는데 의리들이 있어가지고 꼭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 올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얼마나 영광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strengthen me. 한번 따라볼까요? strengthen me. Strengthen me. 저를 강건케 해주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그것으로 우리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기 원하세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쉽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냐면은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적인 그 우울감 때문에, 어떤 절망감 때문에 아주 큰 잘못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에 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 주변에 기억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그 형제의 마음을, 그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김영준 형제 그 마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그 마음에 평안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우리 레디언 처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하나님 어떤 시기나 질투나 어떤 나 자신의 하나님 욕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아름다움과 예수의 존귀한 인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TRUST. 첫 번째 T는 뭐라고 그랬죠? Thank you. 네. R은 Releas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제 삶에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Use me.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S는 Strengthen me.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마지막 T는 Teach me. 따라해 보실까요? Teach me. Teach me. Teach me.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성령님께 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녀의 관계 가운데,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몇 분, 많지는 않지만 몇 분 만나봤어요. 오래간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막 그 아들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너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많을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Teach m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레디언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 예배자, 그 중보기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저는 미련하고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제 발걸음과 제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또 내일 만나는 그 목사님과의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세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trust 연습합니다. TRUST.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더 브리치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의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레디언트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학을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능력을 보이는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속사람이 연약한 한 지체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하나님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영적인 것을 깨달으며 영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자주, 더 많이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초자연적인 그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